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3일 수련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주제는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제가 현수막을 잊어버린 관계로 안 보입니다. 확신이에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되어 있는 저 확신입니다. 주제가. 근데 어제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제가 준비했던 이 순서가 있는데 타겟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간단하게 예배식으로 한 10분, 15분 정도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원래 어제 하려고 했던 게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원씨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도 씻은 것이 아니오니 썩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왕성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온 육체는 흘러가고 모든 영광은 것을 쏟아내니 큰 말로 꽃은 들어서되 우리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일어나겠으니 너희에게 전한 우리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모든 날과 모든 고난과 모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우리가 역시 순전한 거룩함을 가져서 이는 말미암아 영혼이 영혼을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번 전교회 수련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신자의 믿음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자라가고 성품도 자라가고 삶도 자라갑니다.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결코 굳건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번 수련회를 그거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정말 믿고 있을까? 이 의심이 들 때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그때 이제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근심에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다음 설교가 있습니다. 원래 둘째 날 오늘 하기로 했던 설교인데 하루가 미뤄져서 내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행복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해서 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원래 내일 하기로 했던 거는 다음 주 주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인 의심에서 확신으로입니다. 뭐라고요?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렇죠. 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의심이 가지 않는다거나 혹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직 믿음이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냐면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성품도 좋아져야 하고 뭐 이런 바라는 기독교인의 이상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선행을 하기는커녕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고요, 누구를 용서하기는커녕 가서 쥐어맞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나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싶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에 더 익숙하고, 사랑하는 순간보다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훨씬 많고, 이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실망감이 쌓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 대해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심정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게 잘못은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믿는지 아닌지도 이제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아주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견고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런 분들도 이런 과정, 이런 의심의 과정을 다 거치고 거쳐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전혀 필요가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오히려요, 자신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과 삶이 완전히 동떨어졌는데, 전혀 내 삶이 주님의 뜻과 같지 않은데 고민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잘못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실을 보고도 의심조차 들지 않는 사람.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죠.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그걸 기뻐해요.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도장이 찍혔다고 그래요. 양심에 노예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소유가 아닌 거죠. 거기에 비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요,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 앞에 그 죄를 짓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만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할 뿐인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의심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예요. 1장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어눌한가요? 바로 말을 안 해주시는데, 컴퓨터가 버벅 거리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써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1장 1절 제가 빼먹었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1장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하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흩어진 신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들이 원래 있던 고향을 버리고 각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거주민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백성이고 불신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관심에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거주민이고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잠시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영주권도 갖지 못한 그야말로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이에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에 이 땅에서의 신자의 정체성이 너무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어디서 보내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이 어디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편지 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거의 몰락하다시피 한 동네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두고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과 흩어진 나그네를 연관시켜 보십시오. 바벨론과 나그네를 연관시키면 뭐가 연상되죠? 이지연씨, 바벨론과 나그네를 합치면 뭐가 연상됩니까? 엄마가 알려주시는데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그네로 지냈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멸망 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여기저기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마치 그때를 연상시키듯이 지금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진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이뤄 돌아갈 곳이 없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못하고 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날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요, 나그네가 되어야 할 이 땅이 훨씬 익숙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꿈꾸고, 그렇게 살아왔죠. 일주일의 대부분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교회와 관련돼서 혹은 신앙과 관련돼서 활동하는 게 얼마큼 됩니까? 몇 시간이나 됩니까? 주일날 예배 딱 와서 달랑 한번 드리고 가면 1시간, 예배 중간쯤 오는 분들은 30분, 예배 끝날 때쯤 오시는 분들은 10분. 일주일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련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으면 1시간, 혹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그래서 몇 시간?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이 이 땅의 영향을 지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이 땅에 떠도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내는 시간으로만 따지면요, 마치 이 땅이 우리 집 같고 오히려 교회가 잠깐 들리는 여행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신자의 모습하고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신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자라가야죠. 나는 언제까지나 1살짜리로 살아가겠어? 나는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으로 살아가겠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머물러만 있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뭐만 있어요? 슬퍼하고 의심하는 일만 계속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아니요. 교회만 생각하면, 믿음만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도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 슬퍼하고 매일 의심하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서 더 이상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덜 흔들리게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의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이나 공격지 엎어질 것이요 오직 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이걸로 됐다고요? 거듭나는 것,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들에게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은요,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가르쳤고 그릇되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율법에다 비춰보십시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에 예수님은 그 안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에 비추어서 여기 나는 구원받았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더더욱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죠. 그들의 모든 행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듯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그때는 비록 더 있어 보이고 그때는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 구원 또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더 이상 율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관여를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은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는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 영광의 부활에 동참함을 얻는 것 역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역시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은 너무도 확실한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굳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을 논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받으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구차한 인생, 그 연약한 믿음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내 연약한 믿음을 수천, 수백, 수만 번, 수억 번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확신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 견뎌내는가에 있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굳건함의 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가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은 굳게 믿었죠. 그래서 골리앗도 나가갖고 아무도 골리앗한테 못 덤비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러고 나가갖고 물맷돌이 이렇게 쫙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야죠.
그 왕이던 사울조차도 쫄아갖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해 줬으면, 구원해 줬으면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왕인데 저 조그만 놈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내가 골리앗한테는 지지만 쟤한테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부하들을 다 조용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다 죽이려고. 다윗이 도망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이런 다윗의 행동에 그 어디서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질책하지 않으실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윗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 왜 여기로 왔어? 당장 돌아가 하지 않으실까?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블레셋을 점령해요. 그 땅이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 블레셋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때 믿음이 없어서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 다윗처럼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런 자신을 붙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슬퍼하는 우리를 주님은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결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원은요,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시며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불러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 의심하고 때로 괴로워하며 이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삶의 지탱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광대하시며 그 주님이 놀라우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셨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길에 끝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